용서가 낳은 기적 제16장 함정을 피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바울은 진리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외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고린도전서 14장 8에서 10절. 이미 이 책의 각 장에서 나팔이 분명히 울렸고 경고가 주어졌으며 음성이 기록되었다. 젊은이를 노리는 함정과 모든 인간을 유혹하는 위험이나 금단의 길이 지적되었다. 위험이 있는 곳을 알며 이것이 나타날 징조가 있는 곳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악마는 교활하다. 악마는 언제나 방심하고 있는 자나 반항심을 가진 자를 그의 희생물로 삼고 속이려 든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모르는 사이에 범하게 되는 죄. 무거운 죄를 회개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모든 사람이 나타내 보여야 할 참된 회개의 정신에는 죄를 멀리하겠다는 소망이 나타나야 한다.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죄란 마치 여행과도 같아서 첫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죄의 형태가 발전된 나중 단계보다는 첫 단계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지혜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종달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안전한 높은 나무 위에 앉아있던 한 종달새가 신비한 작은 상자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다. 종달새는 그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아 이렇게 물었다. 그 작은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벌레가 있지라고 사람이 말했다. 팔 건가요? 예. 물론이지 값도 싸거든. 벌레 한 마리에 깃털 하나면 되지. 종달새가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난 수많은 깃털을 가지고 있으니 한 개쯤이야 없어도 괜찮아. 일도 안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종달새는 벌레 한 마리를 사겠다고 말했다. 새는 큰 날개 아래에 있는 작은 깃털을 찾아보았다. 날개를 벌리고 깃털을 뽑을 때는 아파서 몸을 움츠렸으나 벌레 맛에 곧 고통을 잊고 말았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달새는 다시 전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종달새는 전에 벌레를 깃털과 바꾼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진수성찬을 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은 몰랐다고 생각되었다. 그 후 종달새는 매일 깃털과 벌레를 조금씩 바꾸어 먹었다. 이렇게 되자 조금씩 잃던 깃털이 점점 심한 상처를 남겨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깃털이 많았으나 날이 갈수록 날기조차 어렵게 되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큰 깃마저 잃고는 하늘에는커녕 더 이상 나무에도 오를 수 없게 되었다. 종달새는 공중으로는 조금도 나를 수 없게 되었으며 자기가 먹을 음식마저 극성스러운 참새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벌레를 가지고 오던 사람은 이제 바꿀 깃털이 없다는 걸 알고는 오지도 않았다. 종달새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부끄러워해서 더 이상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습관이 우리에게 자맹에 들어오는 방법이니 즉 처음에는 약간의 고통이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며 마침내는 노래와 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빼앗기고 만다. 자유를 잃는 과정도 이와 같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휘말려 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처음에 작은 유혹에 굴복할 때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음에 작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깊은 죄에 빠지는 예가 드물다. 죄의 형태 중 한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깨끗한 들에 갑자기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닫힌 문으로 악이 스며들기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 그 막은 잠겨진 문을 열 만한 열쇠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기만 하면 발가락을 들여 밀고 곧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를 넣으며 마침내는 온몸을 문 안에 넣고 만다. 이것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게 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여행자는 재빨리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휘몰아치는 모래 바람을 피했다. 물론 낙타는 밖에 있었는데 바람이 자기 몸에 모래를 날려보내 눈과 코로 들어가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인에게 천막 속에 들여보내달라고 애걸했다. 네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라고 주인이 말했다. 놓고만 천막 안에 넣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요. 라고 낙타가 말했다. 그래 그건 할 수 있겠구나. 하며 주인이 대답하고 천막 문덮개를 조금 열어주자 낙타의 긴 코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낙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모래가 다시 눈과 귀 속으로 날아 들어오자 낙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모래 바람이 목을 자를 것 같아요. 머리만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요. 다시 주인은 낙타의 머리가 들어와도 자기에게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 머리를 넣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낙타는 머리까지 천막 안에 넣을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여겼으나 이것도 잠시뿐이었다. 앞 가슴 부분만 더 넣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간청했고 주인은 다시 허락해서 앞 어깨 부분과 다리가 천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똑같은 간청과 이를 허용한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낙타의 몸통과 엉덩이와 전신이 천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둘이 있기에는 너무 비좁았으므로 드디어 낙타는 주인을 천막 밖으로 차버리고 말았다.
이 낙타와도 같이 루시퍼는 최초의 유혹에 굴할 때 재빨리 주인의 자게 된다. 처음에 작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깊은 죄에 빠지는 예가 드물다. 죄의 형태 중 한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깨끗한 들에 갑자기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닫힌 문으로 악이 스며들기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 금악은 잠겨진 문을 열 만한 열쇠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기만 하면 발가락을 들여서 밀고 곧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를 넣으며 마침내는 온몸을 문 안에 넣고 만다. 이것은 바람이 휘몰아칠 때 낙타를 데리고 사막을 여행하게 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여행자는 재빨리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휘몰아치는 모래 바람을 피했다. 물론 낙타는 밖에 있었는데 바람이 자기 몸에 모래를 날려보내 눈과 코로 들어가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인에게 천막 속에 들여보내달라고 애걸했다. 네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라고 주인이 말했다. 놓고만 천막 안에 넣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요. 라고 낙타가 말했다. 그래, 그건 할 수 있겠구나. 하며 주인이 대답하고 천막 문덮개를 조금 열어주자 낙타의 긴 코가 천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낙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모래가 다시 눈과 귀 속으로 날아 들어오자 낙타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모래 바람이 목을 자를 것 같아요. 머리만 안에 넣을 수 있게 해주셔요. 다시 주인은 낙타의 머리가 들어와도 자기에게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 머리를 넣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낙타는 머리까지 천막 안에 넣을 수 있었으며 다시 한번 만족스럽게 여겼으나 이것도 잠시뿐이었다. 앞 가슴 부분만 더 넣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간청했고 주인은 다시 허락해서 앞 어깨 부분과 다리가 천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똑같은 간청과 이를 허용한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낙타의 몸통과 엉덩이와 전신이 천막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둘이 있기에는 너무 비좁았으므로 드디어 낙타는 주인을 천막 밖으로 차버리고 말았다. 이 낙타와도 같이 루시퍼는 최초의 유혹에 굴할 때 재빨리 주인의 자게 된다. 처음에 작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깊은 죄에 빠지는 예가 드물다. 죄의 형태 중 한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깨끗한 들에 갑자기 잡초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 갑자기 부정직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닫힌 문으로 악이 스며들기란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 금악은 잠겨진 문을 열 만한 열쇠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기만 하면 발가락을 들여서 밀고 곧 발과 다리와 몸과 머리를 넣으며 마침내는 온몸을 문 안에 넣고 만다. 구세주의 모범. 지극히 작은 유혹이라도 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세주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가 타락한 형제인 루시퍼와 산에 있을 때 그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 위험을 느끼지 않았는가? 그는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여 유혹에 질 수도 있었다. 좋다, 사탄아. 너의 제의를 듣겠다. 내가 너에게 굴할 필요가 없지. 너의 제의를 받아 들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너의 제의를 들어는 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는 단호하게 그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명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너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런 다음 사탄은 그에게서부터 사라졌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참조고 기록되어 있다. 죄를 저지르고 난 후 죄에 대해 보상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사전에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좋은 예가 바로 그것이다. 구속주와 그가 받은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해 보면서 나는 구세주께서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서 싸웠다기보다 유혹에 저항할 자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유혹에 몸을 맡기지 말라. 이 말을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진정한 금주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술집을 출입해서는 안 되고 첫 잔을 결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흡연 습관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담배와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도 보내면 안 된다. 성적으로 이상한 사람과 일을 하고도 별로 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못하나 그들과 함께 즐기고 여유를 가지면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유혹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녀와 데이트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소녀는 결국은 무서운 유혹 속에 빠진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마음을 먹은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소녀는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위험에 빠진다는 뜻이다. 담배를 한 개비만 피우거나 술을 한 잔만 마시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과 같다. 성적으로 깊은 관계에 빠지기 시작한 젊은이는 위험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한 번 저지르면 두 번은 더욱 쉽고 되돌아서기가 어렵다. 유혹에 휩쓸리기 쉬운 위험을 비유로 들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운송회사 마부로 지원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세 사람 중 합격된 사람은 위험하고 험준한 산 비탈길을 운행하는 마차를 맡게 된다. 운전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질문에 첫째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합니다. 저는 낭떠러지를 바싹 몰아도 바퀴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게 갈 수 있어요. 잘 모는군요 하며 주인이 대답했다. 둘째 지원자도 역시 뽐내며 이렇게 말했다. 전 그 사람보다 더 잘 몰 수 있어요. 저는 벼락 낭떠러지에 바퀴를 반만 걸치고도 달릴 수 있거든요. 주인은 셋째 지원자가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를 궁금히 여겼으나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글쎄요.
주인님, 저는 될 수 있다면 벼랑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히 몰겠어요. 누가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약점을 주의하라. 죄에 대한 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관계에 약하게 해준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 아킬레스는 신체적인 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비의 강에 잠길 때 어머니가 쥐었던 발뒤꿈치를 제외하고는 불사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발꿈치에 꽂힌 톡화살은 위대한 장군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아킬레스와 같이 우리도 누구나 잘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덮을지 모르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거장인 골리앗도 약점이 있었다. 스터링 W.실 장로의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연설 내용을 인용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적인 전투에서 갓의 장군인 골리앗은 노쇠 5,000 셰클에 상당하는 무거운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투구를 썼으며 다리에는 노쇠로 정강이 바디까지 되었다. 그의 창은 들보와도 같았으며 창의 머리는 쇠 600 시클에 해당하는 무기였다. 골리앗은 군에 갈 나이가 되지도 않은 이세의 아들을 보고는 자기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힘만을 믿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의 거구는 철갑으로 가리워 있었으나 큰 이마가 드러났던 것이다. 다윗이 목표를 겨눈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었으며 골리앗은 잘보되 익숙해져서 회개하는 기색도 없이 말하게 되는 것이다. 무거운 죄를 범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회개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씻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결과나 양심의 가책을 적당히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회개란 매우 어렵고 길며 고뇌가 따르는 과정이며 대개의 경우 귀찮은 것으로 여겨진다. 합리화의 과정은 훨씬 쉽고 순간적으로 끝난다. 그것은 죄를 숨기는 것이다. 처음에 고민을 했던 양심도 점차 무뎌지어 마침내는 악이나 유혹의 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게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죄를 합리화하는 첫 단계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함정인 것이다. 젊은이를 노리는 함정. 이 책에서 저자는 성적인 죄를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그 죄가 무거우며 흔히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도 부도덕과 묵인, 상술의 유혹 등이 점증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의 함정을 피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성적인 죄악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우리의 현명하신 창조주께서는 육신과 영을 창조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당하게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각 연령에 맞게 성장과 욕망과 욕구 등을 주셨다.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유년기가 있고 아무 걱정 없는 소년기가 있으며 폭 넓은 관심을 추구하고 책임을 느끼는 초기 청년기도 있다. 결정과 책임감을 느끼는 성숙한 청년기도 있다. 상호 책임과 폭 넓은 관심을 보여야 할 신혼 시절도 있고 경험을 쌓고 인생의 추수기를 맞이하는 중년기도 오며 난로가에 앉아서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대화를 주고받는 노년기도 있다. 이러한 성장 단계가 거룩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추구될 때 영생으로 이르는 길에 확고하고 굳건하게 인도된다. 인생에 있어서 젊은 시절만큼 중요한 때가 없다. 이 시절에 내리는 결정과 행하는 활동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결혼과 이에 따르는 가정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갖는 활동이나 사교는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룹 활동에 대한 욕구는 젊은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미리 자극을 받지 못할 때 그들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대중 오락 및 사교 활동도 흥미롭고 건전할 수 있다. 친구를 사귐에 따라 신체적 안정감과 도덕적인 안정감이 상승된다. 가정에서 갖는 그룹 오락 활동은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익하기도 하다. 노변의 모임은 우정을 증진시켜주며 우리의 영을 승화시켜주고 마음을 단련시켜준다. 단체 소풍도 젊은이에게 훌륭한 태도와 우정을 길러주며 사귀는 친구의 범위를 넓혀준다. 운동은 힘과 인내를 통해 신체를 발달시킨다. 어려움, 고배, 성공 등을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주며 헌신, 이해심을 가르쳐주고 참가자나 관전자에게 훌륭한 운동 정신과 인내심을 개발시켜준다. 연극은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인내를 가르쳐주며 우정을 증진시켜준다. 단체 음악 활동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며 마음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주며 심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잘 운영된 무도회도 훌륭한 모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음악과 함께 여러 사람이 즐거운 저녁 한때를 갖게 해준다. 만년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우정도 여기서 싹트고 나누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잘 진행된 무도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훌륭한 장소와 즐거운 시간과 환경을 제공해준다. 이것은 행복에 이르는 관문일 수도 있다. 즐거운 무도회와 대화를 즐긴 저녁에는 많은 젊은이들과 사귈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한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남보다 나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로 평가해보고 특성을 눈여겨보며 좋은 점을 비교하거나 대조하여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 시작한 우정은 성숙한 나이에 이르러 현명하게 골라서 갖는 데이트의 기초가 되며 후에는 적당한 때에 이르러 데이트를 계속하다가 구해야 할 행복한 영원한 결혼을 하도록 이끌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한 명의 상대를 독점하여 밤새도록 춤을 즐기는 젊은이는 비사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즐거움과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관계를 조장시킨다. 데이트를 하면서 춤을 즐길 때는 그 데이트가 단독 데이트거나 오래 지속된 데이트거나 간의 파트너를 교환하는 춤을 추어야 한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왜 현명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데이트 초기부터 둘이 짝을 지어 독점적으로 춤을 즐기는 젊은이는 위험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며 재미있고 건전하고 진취적인 경험을 갖게 해주는 수많은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경험을 건너뛰거나 경고의 신호를 무시할 때 시련이나 고난이 점철된 인생을 보내게 되며 만년의 건전한 삶과 발전을 망치지 않는다면 이를 제약하거나 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린이가 청소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10대의 청소년이 이 시기에 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고 10대 후반기 청년의 활동으로 건너뛴다든지 청년이 합당한 준비를 하지도 않고 결혼으로 돌입하는 일 등은 좌절감을 가져다 주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게 하는 것이다. 스테디 데이트 상대방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데이트를 하는 것의 위험. 스테디 데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은 흔히 장래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교육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유익한 훈련을 쌓기도 전에 조기 결혼에 돌입하게 된다. 결혼은 어린이가 할 것이 아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도 있는데 이는 젊은이가 성숙한 후에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증거해주는 말이다. 고등학교 시절의 한 결혼의 90%가 실패로 끝난다고 한다. 너무 어려서 결혼하게 되면 교육과 직업 준비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젊은이들에게 실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준다. 10대 초기에 데이트를 하게 되면 많은 위험과 문제를 아는 스테디 데이트로 되기 쉽고 조기 결혼을 하거나 결혼의 실패로 끝나기 쉽다. 이와 같은 어린 사람들의 데이트는 놀라울 정도로 흔하며 흔히 부모의 승인을 얻고 행해진다.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가 유혹을 받아 성인이 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거의 범법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거의가 실패로 끝나는 조기 결혼은 스테디 데이트나 조기 데이트의 결과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구애를 하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합당한 절차가 된다고 하겠다. 어린 나이에 데이트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진다. 문제가 있는 두 부모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들은 어린 딸에 대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이제 겨우 16살인데 죄 가운데 깊이 빠졌고 어려서 결혼했으며 출산도 했으나 이혼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녀의 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매님은 14살부터 딸이 데이트를 했을 때 어디에 있었지요? 직장에 나가셨나요? 아니면 주무셨는가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해 로맨스를 즐겼는지요? 어린 딸이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요? 자동차 축복과 저주의 대상. 조기 데이트를 즐기는 데는 대개 차가 필요하게 되고 데이트나 춤에 있어서도 서로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옛날에는 걸으면서 데이트를 즐겼으며 조금 후에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데이트를 했으나 오늘날은 자동차가 필요한 것 같다. 데이트를 요청하는 소년에게 이렇게 묻는 소녀도 있다. 자동차가 있니? 대답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나중에 차가 있으면 와봐. 라고 한다. 젊은이의 욕망과 인기가 한낱 반짝이는 귀골이나 용돈이나 멋진 자동차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본적인 성과 성품의 기준이 얄팍한 베니어판과 대치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모든 젊은이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이 되어야 하므로 데이트 시절은 조화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들며 기타 필요한 자질을 갖춘 상대자를 찾아서 관찰하고 평가해보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아마도 재산이 있고 호화로운 차가 있고 거짓된 명랑성을 지닌 사람은 진정한 구애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호화로운 차를 가진 젊은이가 가장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는 자기의 인기가 자동차 때문인지 아니면 성품이나 개성 때문인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재산과 호화로운 차와 풍부한 용돈을 가지고 쓰는 소녀도 역시 자기의 인기가 허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품상의 매력이나 아름다움 때문인지를 알기 어려울 것이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익사하게 할 수도 있는 물처럼 차가운 몸을 녹여주나 사망케 할 수도 있는 불처럼 배를 운행하게 하나 도시를 휩쓸어버릴 수도 있는 원자력처럼 자동차도 역시 문명의 이기도 되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를 타고 집이나 학교, 성전에 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이 잠들고 의로운 금지 규정이 힘을 잃고 수호의 천사가 마취당하는 토독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먼 곳으로 사람을 실어간다. 자동차는 당장 젊은 한 쌍을 안전한 항구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옮겨다 놓는다. 위험한 곳으로 인도해주며 유혹을 유발시킨다. 자동차는 판단력을 가진 성숙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법을 만든 사람도 이 점을 느껴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는다. 10대 소년의 자동차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인 위험은 둘째 문제다.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으며 절름발이도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지만 더럽혀진 영혼, 상처난 삶, 순결을 잃은 젊은이들이야말로 비참하지 않을 수 없다. 길모퉁이, 산골짜기, 황야, 야밤의 조용한 거리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복음, 교리 등이 토론되지 않으며 천박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며 생각되게 마련이다. 화제가 없어지면 행동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행위에서 희망이 꺾이고 만다. 회개하는 젊은이나 나이가 든 사람을 접견하는 중에 나는 이들이 늦은 밤 외딴 곳에서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사고는 어두운 곳에서 발달된다. 자동차가 흔히 그러한 행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차가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의 수단이 된다. 처음에는 악한 뜻이 없었으나 마치 뱀이 잔디 속을 남몰래 기어다니듯이 은밀한 곳에 있게 될 때 열정적인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 갔다 왔니? 하며 부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답을 들은 부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좋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글쎄 에로 영화잖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장소에서 선정적이고 호색적인 장면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충동하는 사탄의 완전한 계략인 것이다. 위엄과 존경의 탈을 썼으나 거룩한 힘을 잃고 있고 악한 무리와 함께 떠돌다 보면 선량한 젊은이라도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게 되며 이는 차라리 시내에 있는 극장에 가거나 집에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하겠다.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음행을 본인들 이외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진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일례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욥기 22장 13절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하였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사야서 29장 15절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요한복음 3장 19에서 20절라고 하셨다. 자동차나 캄캄한 곳 이외에도 부정과 부도덕을 조장하는 요인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단정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거침없이 섹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클럽이나 길에서 쇼나 텔레비전에서 이에 관해 듣거나 보며 도처에 산재해 있는 외설 서적에서도 이에 관해서 읽는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조장하는 사람이다. 단정하지 못한 마음은 성스러운 점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발전되어 간다. 도덕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단정하지 못하게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젊은 여성이나 그들의 어머니가 입은 복장을 들 수 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여성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이 짧은 스커트를 입을 수 있는 장소는 그들의 집이나 마당이나 방인 것이다. 후기성도 어머니나 아내나 딸들 가운데서도 극히 유행에 따르는 선정적인 복장을 입는 사람이 있다. 이를 좋게 보는 가장도 있다. 나는 자매들이 몸을 부분적으로 가리거나 꼭 끼는 옷을 입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옷을 입거나 형체가 드러나는 스웨터를 입을 때 남성을 유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스타일 때문에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스타일에 맞으나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멋을 창조할 수 있다. 여성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미소 띤 얼굴을 사랑스러운 머리로 치장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더 이상의 장식물이 필요 없다. 그때 여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우며 남자는 이런 점에서 그러한 여성을 사랑하게 된다. 목덜미가 드러났다고 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란 없다. 품위가 있고 소녀에게 합당한 남성이라면 단정한 복장을 한 소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물론 그가 악한 사람이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른다. 남녀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단정하지 못한 일면은 신체를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의 노출증이나 변태적인 행위의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다행하게도 완전한 회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가증스러운 방법에 물들 때 깊은 함정 속에 빠져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극히 불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태도를 승인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타인에게 보이는 추잡한 노출 행위가 팬츠나 구두를 신고 정원 일을 하거나 상의를 벗어버리고 운전을 하는 남자의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노출증은 꼭 끼는 옷을 입어 몸의 형체를 드러내거나 등이나 가슴 아래 갈비뼈까지 노출해 보이는 여성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극도로 지나친 스타일은 비난을 면치 못하나 겸손과 우아함이 결여되어 부정스럽게 보이는 데서 성적이거나 혹만족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된다. 노출이 극심한 수영복은 스타일을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보는 사람에게 충동을 주거나 동요를 일으키거나 유혹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것에 순박함과 겸손이 깃들 수 있겠는가? 천박스러운 노출증을 금하게 하는 법이 있다. 그러나 노출이 심한 여성보다도 노출이 훨씬 적은 남성만을 노출죄로 감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 가운데에는 노출증 환자가 옷을 벗어 사람들 앞에 과시하도록 유혹하는 것과 비슷한 욕구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를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함정이 단정하지 못한 태도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말이나 글에 나타나는 외설. 부정의 함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에서 일부 뻗어 나온 것으로 외설 문학을 들 수 있다. 추악하고 저속하기 짝이 없는 외설 문학이 가장 번창하는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의 사업이 크게 성업 중이며 고등학교 연령의 소년 소녀가 이악한 사업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외설 풍조가 노래에까지 번져 외설 레코드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대절의 뉴스의 편집자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유해한 외설 풍조가 레코드계에까지 파고들고 있음은 퇴폐적인 사조의 새롭고도 추악한 일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를 대항해서 일어선 부모나 기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하여 잡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외설 문학 서적류가 현저히 줄어든 감은 있으나 아직도 정신이 썩은 행상들은 다른 분야에서 유혹의 도구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 사악하기 짝이 없는 내용을 실은 노래나 대담이 수없이
레코드로 취입되어 나돌고 있다. 어느 어머니는 집에서 그런 내용이 실린 레코드를 발견했다. 15세 난 딸의 방에 외설 레코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외설 레코드 판매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레코드가 전달되었다. 너무나도 추악하기 때문에 이를 듣는 사람은 양면 10가지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듣고도 질려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처럼 추잡한 레코드를 15세 된 소녀가 이름 있는 레코드 상점에서 사들인 것이다. 부모들은 이처럼 악한 것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받아야 하며 섹스를 자극하고 심한 범법 행위를 조장시키는 타라 행위로부터 아들, 딸을 보호해야 한다. 다 함께 협력하여 신문 판매대로부터 이러한 것을 근절시키고 개인의 수입을 위해 1세대의 도덕을 팔아먹는 자에게 정의를 안겨다 줄 수 있다. 음란한 말이나 농담도 또 다른 위험을 지니고 있으니 이는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까지 더럽히게 하는 첫 단계로 그런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을 희생자로 노리고 있다. 뉴욕 나이트클럽의 어느 흥행사가 경찰이 그의 프로그램을 녹음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는 관객들에게 모성애와 신구약을 공격하는 저속한 말을 늘어놓다가 성행위 과정을 1시간에 걸쳐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두목으로부터 프로를 변경하라는 통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프로그램은 저속한 내용이 빠진 코미디로 1시간이 계속되었고 깨끗하게 끝났다. 이 흥행사도 깨끗하고 건전한 프로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에서 그의 프로그램이 건전했을 때 그의 수입은 주당 100불이었다. 그러나 저속한 쇼를 만들었을 때 주당 5,000불의 수입을 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저속한 프로를 가지고 흥행 실적을 올린 것이다. 그 차액이 주당 4,900불이다. 과연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겠는가? 물론 저속한 흥행사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보다도 저속한 고객인 대중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부패하고 하수도와 같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흥청거린다면 흥행사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아 잘 팔아먹게 된다. 법률이 통과되고 범법자들이 체포되고 변호사들이 변호하며 재판이 행해지고 썩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지만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않고 그처럼 악한 일들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는 한 외설 문학이나 품위를 해치는 저속한 일은 결코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관객이 저속한 코미디의 실증을 느끼고 멀리한다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물론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이 나이트클럽을 출입하지만 커피숍이나 연회장마다 저속하고 품위를 잃은 말을 하고 이를 찬양하는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웃으며 권장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며 저속한 말을 찬양하거나 되풀이하지도 않는다면 이를 말하는 사람도 무의미한 자기의 말에 실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쇼에 관해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으나 독사로 생각해서 멀리 피해야 할 것이 저속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다. 이에 관해 대절의 뉴스 편집자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미국 일반 대중과 특히 관객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만들어지는 불건전한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피둥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담당 판사, 사회사업가나 이러한 사회학을 제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날의 놀라운 범죄율은 수많은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저속한 흥행물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헐리우드에서 발생한 온갖 악이 금처럼 반짝이고 있고 관능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흥행물의 제작자는 계속해서 더 이러한 쇼를 만들어 수지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룬 다음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다.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돈을 가진 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자에게 차숙하도록 강요하는 대중의 외침이 아직도 미약한 것 같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표준을 가르쳐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그들은 훌륭한 가정이라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설득력으로 자녀들이 보는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의 생활 속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제거해 주듯이 훌륭한 취미를 개발해주고 저속한 흥행물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다. 훌륭한 젊은이라도 타락함. 오늘날 우리 후기성도 소년과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이 세상에는 이들과 견줄 만한 그룹이 없다. 나는 실제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불행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다. 자신감을 잃고 있는 사람도 역시 많다. 악마는 그들을 어떻게 파멸시킬까를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 간음을 범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으며 나쁜 친구, 천한 말, 단정하지 못한 복장, 외설 영화 등으로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저속한 애정 행위를 즐기게 하면 마침내는 항복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함정이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은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기도 어렵다. 감독되는 분이 파탄된 가정, 좌절감 속에 빠진 삶, 가슴 아프고 슬프고 가책받는 서글픈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올 때 내가 이러한 함정 속에 빠진 사람과 접견을 할 때 나는 실망에 찬 어조로 이렇게 묻곤 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올 젊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예. 대답으로 흔히 소년 소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솔직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은 성교육을 받았으나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천한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경고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책에서 주어진 경고가 솔직하고 분명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도 우리 젊은이가 그러한 함정을 피한다면 술꾼처럼 비틀거리지 않고 확고한 원리를 지니게 된다. 그들은 가정에서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가족과 즐기며 보내고 그 후 몇 년 동안은 그룹 활동을 하게 된다. 무도회에서는 상대방을 바꾸어가면서 행복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10대 초기에는 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중반기에 가서야 가끔 데이트를 하며 합당한 결혼을 통해 영원한 반려자를 찾을 준비를 할 때까지 일방적인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부정한 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들이 순결한 상태에서 거룩한 의미를 지닌 구애의 날에 이를 때까지 키스도 아껴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정, 학교, 교회 및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건전하고 건설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라나게 된다. 주님의 편에 서라.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전자가 유혹을 이겼고 후자가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자가 자기를 강화하였고 유혹에 저항하였으며 후자가 타협하는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았고 사태를 합리화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악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발을 떼고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사탄은 손자국을 남긴다. 그러한 것은 경고를 받은 사람의 눈에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경고 표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눈에는 항상 뛸 수 있는 곳에 뚜렷하게 놓이게 된다. 그것은 내가 살던 동네 길에 생긴 큰 구덩이와도 같다.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위험이나 파괴를 자초하는 일이다. 나는 이웃 사람이 위험한 곳을 피해 차를 잘 몰고 가는 것을 보았다. 나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고 조지 엘버트 스미스 회장의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회고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조부께서는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주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사이에는 뚜렷하고 분명한 경계선이 있단다. 주님의 선안에 있을 때는 그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지. 그러나 악마의 영역으로 1인치만 들어가도 유혹에 힘이 미치게 되며 사고력과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이는 주님의 영을 잃게 되기 때문이야.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질 때면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어. 안전한 주님의 편에 서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언제나 옳은 일을 했었지. 그러니 유혹이 닥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해라. 주님의 영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게 해주신단다.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단다.